다 같이 찬송가 303장 찬송 부르시며 10월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과나무 잎 떨어지는 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 고깃대 헤엄치는 소리도 놓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풍요의 계절인 10월을 맞아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성껏 준비한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9월 한 달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2차 확산 감염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영락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도 때에 맞는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넘치도록 허락하셔서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에게 무슨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가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마음에 품지 않으며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 되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의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 영락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구원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영락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꼴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마다 주님의 제자들로 힘차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친구 운동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삶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뜨겁게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철신 원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김은성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마음으로 영락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많은 사역들을 힘있고 능력있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김은성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깊숙이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 10월 한 달을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참 목자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제 김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엔 도둑질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시간이 빨리 지나서 10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10월달 새벽기도회를 모이는 시간인데 여러분들께서 예배당에 오실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10월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면서 기쁨과 감사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달 정말 좋은 달이에요. 가을의 한복판이죠. 11월이 넘어서 12월이 다가오면 그때는 추워서 옷깃을 더 여며야 되는 때인데 지금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1년 중에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죠. 여러분, 울긋불긋 단풍이 제각기 아름다운 모습을 뽐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 어떠해요? 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보기에 어떠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뽐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가을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뽐내던 나뭇잎들이 이제 단풍으로 갈아입고 마지막 빛을 발하다가 이제 얼마 지나면 하나씩 땅으로 떨어져서 눕습니다. 그게 마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아무리 찬란한 빛을 보였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떨어져 땅에 눕는 것이니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예감하도록 해주고 겸손을 가르치도록 만들어주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흙이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흙에서 온 흙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를 아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죠. 근데 그 아담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일반 보통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아, 이게 흙인데 아담아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입니다. 저도 아담이고 성도님들도 그런 의미에서 다 아담이시죠. 그래서 나뭇잎이 흙으로 떨어져 땅에 깔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묵상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을에는 우리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승 장로님, 그 유명한 시인이시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 시를 지어서 예전에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읊조리듯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잘 정리된 내 영혼을 투영하는, 하나님께 진액을 짜내듯이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은 그런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10월 가을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죠. 장마도 길었고 태풍도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여전히 상존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먹고 살아갈 모든 곡식들이 무르익고 또 과일들이 곳곳에 익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그런 때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 그 추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저는 1년 12달이 다 귀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10월 달이 되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10월이 왜 이렇게 짧아? 그렇게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달을 우리가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10월 한 달 한순간 한순간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 10월 달이 안겨주는 기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라고, 간절히 바라기는 10월 한 달 지나는 동안에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나 또 가정 살림을 맡으신 분들이나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든지 한 달 동안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달 동안 다 건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축 늘어지거나 권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상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라도 날마다 그 의미가 다르고 그 속에서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거룩한 도전과 자극을 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그때마다 뻣뻣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아멘 화답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달에도 한 친구 운동이 이제 계속될 겁니다. 이제는 100일도 안 남았죠. 여러분, 날수는 줄어들어 가는데 우리의 영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시고 또 그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고백이나 메시지나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가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속에서 재현되고 재고백되는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의 축복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수능 시험도 이제 점점 다가오죠. 올해는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나 무질서한데 우리 재수하는 학생들이나 고3 학생들 잘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의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취업의 문도 열어주셔서
자아를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갈등으로 혼란스럽고 또 무질서할 때도 많은데 그 속에서 휩쓸리지 마시고 중심을 굳게 잡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 SNS에 여러분 몰두하지 마세요. 세상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라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10월 한 달 축복의 달로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 먹거나 게으르거나 이렇게 해서 망치는 한 달이 아니라 그 속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엿듯이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생대에 나가면 선생님들이 도화지를 나눠주는데 거기다 그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선생님 도화지 한 장 더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의 도화지는 한번 망쳐버리면 하나님 10월 달 한번 다시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밑그림도 잘 그리시고 거기 색깔도 잘 칠하시고 10월 한 달 멋진 작품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0월에는 이제 예배당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도 물러가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밝아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월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우리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제가 서두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단풍잎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10월의 맑은 공기, 높은 하늘, 모든 익어가는 곡식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받는 그 첫 번째 은혜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혜인데 그 구원의 은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재반 영역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종종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은혜인데 그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반성적인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입에는 늘 은혜라는 단어를 달고 살지만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본 적이 몇 번이나 계십니까? 그냥 우리는 형식적이거나 건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뿐 정말 거기다 모든 걸 쏟아붓는 간절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적은 그리 많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보면 평소에 예수님 같지 않으시다는 걸 느끼게 돼요. 거기 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평소에 예수님 같지 않다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꼭 예수님의 모습이 무슨 범인이라도 잡아낼 듯한 모습 아닙니까?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도대체 누구야? 화를 내시는 건가? 아니면 짜증을 내시는 건가? 마치 당신의 옷에 손을 대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래서 화가 나신 것처럼, 손댄 범인이라도 잡아내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몸을 획 돌리시면서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얼굴을 뜯어보시면서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은 평소에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것 같다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조금은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 3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니 선생님 답답하십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애워싸서 밀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 몸에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부딪히는 게 지금 당연한 상황인데, 아니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니, 아니 예수님 그런 질문을 왜 하세요? 이러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의 그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이 질문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고 평소의 예수님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어이가 좀 없다는 듯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까? 짜증 내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를 찾아내려고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드문 경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당신에게 손을 댔는지 예수님은 모르셔서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손을 댔다는 걸 다 아시죠.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누구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약간 생뚱맞은 것 같은 이런 말씀과 동작을 보이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궁금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숨어있는 여인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한복판에 세워서 그날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는 뜻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여인을 앞에 세워서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하는 거를 둘러선 군중들로 하여금 알도록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도 드문 경험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중까지 수많은 사람들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지체 높은 사람도 있고 그저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땐 소수, 어떤 땐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 이렇게 만나시고 그들 속에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 드문 경험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그 은혜를 정말로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무슨 체면이거나 이런 거 다 버리고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찾아 나오는 사람을 보는 경험, 이게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가버나움 길거리 위에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도 미리 드린 것도 아니고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죠. 그냥 몰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과 고통이 흘러가고 그녀에게 있었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 여러분, 사실 몸이 아프면요 한나절도 힘듭니다. 제가 요 얼마 전에 결석이 있어가지고 배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체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날 저녁은 음식도 좀 절제하면서 안정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밤새
잠을 잘 자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강의를 녹화하기로 어디 가서 하는 거죠. 그걸 다 약속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취소를 했어요. 10시, 11시 그 무렵에 녹화를 해야 되는데 아침 8시까지도 너무 아프니까 내가 오늘은 도저히 가서 녹화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화하러 가야 될 그 시간에 이제 병원에 가는 거죠. 병원에 가서 어떻게 아프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아프다고 그러니까 결석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잘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정말 그 결석이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찾아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처방을 받고 그렇게 지냈죠. 그리고 이제 한 열흘 보름 지난 다음에 또 가서 다시 CT를 찍으니까 그 결석이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편안해졌거든요. 근데 사실 그 열흘 보름 동안 계속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통받은 것은 하루, 그리고 또 한 이틀 후에 또 하루, 이렇게 한 이틀 저녁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게 아주 힘들더라고요. 가족들은 다 자는데 제가 아프다고 그러면 식구들이 다 놀랄 거니까 혼자서 그저 계속 이렇게 방에 왔다 거실에 갔다 그러면서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거 한 이틀 아픈 것도. 그럼 여러분 한 달, 1년 아픈 거는 정말 힘들겠죠.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2달 있어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세상의 불행과 고통은 다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여인은 12달도 아니고 12해를 고통받는 여자 아닙니까? 아마 가정생활도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아요. 성경이 밝히 말하진 않지만 그 남편하고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도 많은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치료받느라고 고생을 하는 도중에 치료비로 다 없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희망이라고는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마음이 말이죠, 뭐 미리 사람을 보내서 허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서 애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절차를 밟을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 앞에 나간 건데, 그리고 너무나 마음속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차마 입 밖에 말을 낼 수가 없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건데, 그녀의 마음속에 남이 못 가진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 애절함도 남이 못 가진 것인데 거기 더해서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는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 그게 그녀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버나움 길거리 위에 그 많은 사람이 떠밀면서 주님을 애워싸고 걸어가는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기적의 한 토막이 거기서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신다면 그 많은 군상들 다 사연이 있고 다 고통이 있고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랑 걸어갈 뿐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죠. 그러나 그냥 그렇게 부르면서 갈 뿐이지 주님과 믿음의 손으로 접촉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여인 딱 한 명만 그날 그 길거리에 있었을 뿐이죠. 이 여인이 가버나움 주민인지 다른 동네 사람인데 일부러 왔는지 뭐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사실 그런 건 주변 정보죠. 이 성경이 기록된 방식을 보면 주변 정보는 다 생략합니다. 그녀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떤 동네 사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 이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주변 정보는 다 생략해요. 그리고 딱 하나만 기록하는데 믿음으로 손 내밀었다고 하는, 은혜를 갈망했다고 하는 그것만 돋보이도록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변 정보에 우린 관심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이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그 사람이 교회는 몇 년이나 다녔대, 그 뭐 자녀들은 다 잘 됐대, 이런 데 우린 관심 가져요. 그리고 그거를
좀 어떻게 잘 만들어 보려고 안간힘 쓰고 거기다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것들엔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건 딱 하나인데, 네가 믿음으로 내게 나오느냐, 네가 나에게 은혜를 얻고자 하느냐, 그래서 믿음의 손을 내미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사실 주님은 이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시는 과정에 어떤 사람 보고 싶어 하십니까? 왕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재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높은 걸로 치면 주님이 제일 높으시고, 가진 걸로 치면 주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누굴 만나시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주님이 이 땅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은 많으나 은혜를 갈망하여 주께 나오는 사람은 아주 드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 길거리에서 주님은 대번에 아셨어요. 여기 그런 사람 하나가 있다. 그 여인이 내게 손을 댔구나. 능력이 내게서 나갔구나. 그녀가 치료되는 걸 이미 다 아셨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능력이 나갔다기보다는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라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녀가 고통 중에 그날 그 길거리에 등장하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당신께로 거리를 좁혀 다가오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는 주님께 손 내밀어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에 손대는 거 다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신 겁니다. 능력이 주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간 게 아니라 그녀가 손 내미는 순간 주님은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 주님의 의지가, 사랑이 그녀를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녀를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냐, 이렇게 마치 모르시는 듯 하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면서 따라다니긴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는 않는 그 눈이 다치고 어리석은 군중들 앞에 이런 여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뚜렷하게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녀를 무대 위에 올리고자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녀가 더 숨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거기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 제가요 이런 여잔데 이렇고 저렇고 해서 와서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몸이 나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본인의 입으로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기가 막힌 간증이죠. 여러분, 그 여인이 떨리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시작했을 때 주변이 조용해졌을 겁니다. 그 시끄럽던 가버나움 길거리가 정적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흐느끼면서 하는 몇 마디 이야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여인의 사연, 그 고통,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아서 12해 동안 그녀를 사로잡던 고통에서 지금 놓여졌는지, 그 여인이 어떤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 그녀를 힐난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지금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셔서 그 여인은 지금 마이크를 잡고 간증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녀를 뽀중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은 놀랍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여인아, 아니면 그냥 단순히 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너라고 말하기 전에 그녀를 호칭하시기를 뒤가 테르라고, 너 딸이라고, 사랑하는 딸, 내 딸이다. 얼마나 친근한 호칭입니까? 딸아, 이렇게 그녀를 부르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사실 믿음이 구원한 것도 맞지만
그렇게 나오는 그 여인을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치료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그녀를 치료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오면 너희도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내게 믿음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나오는 자는 이게 끝이 아니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거기 모든 상황이 완결되었음을, 이제는 마치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물건에 대한 보증 증명서 같은 걸 주잖아요. 이거 보증입니다. 이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AS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이미 다 나은 그녀에게 확인 도장 찍어 주시는 것처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 됐어, 이렇게 광 하고 당신의 사랑의 인장을 찍는 것처럼 확인시켜서 그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엎드려서 또 절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질병이 덮였던 얼굴이 화색이 돌고 기쁨이 충만해서 그녀가 돌아갈 때 사람들은 다 벌려서 길을 내주지 않았겠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올 때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이리 밀쳐지고 저리 밀쳐지면서 어렵게 나왔겠지만 이제 그녀가 돌아갈 때 사람들은 쭉 갈라서서 길을 내줬을 겁니다. 왜요?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주님의 딸이 되었고 그날의 주인공이고 그 가버나움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될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으로 이제 그날 우뚝 서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와서 그 은혜를 얻는 건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비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손을 대려면 미리 허락을 받아야지.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얻으려면 미리 와서 엎드려서 말씀을 드려야지. 남의 능력을 그냥 얻으려고 하는 건 그건 도둑질이 아니냐? 왜 남의 물건에 손대는 식으로 그렇게 해?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나오는 데는요, 믿음의 이야기, 은혜 이야기에는 도둑질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면 그건 다 허락 없이 손을 대면 도둑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와서 누구든지 나의 은혜를 받아가라. 은혜를 얻고 은혜를 누리는 데는 도둑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죠. 자기는 뭐 잘 살고 있다는 식으로 다 교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를 받아가라고 우리한테 애원하시는 분이세요. 거기는 아무리 퍼가도 비난이 없고 도둑질한다고 꾸중도 하지 않으세요. 마음껏 내 은혜를 받아가라. 오히려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시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믿음이 없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긴 해도 이런 여인 만나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야,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여기서 만났구나, 딸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 위에 우뚝 세워서 모든 사람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시면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믿음으로 내 은혜를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레 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하룻밤을 사랑으로 재워주는 미리엘 신부의 집에서 은혜를 갚기는커녕 은 대접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잡혀서 왔을 때 이 신부는 왜 은 촛대까지도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그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이 집의 문은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소. 그 대신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물을 뿐이라오. 당신은 고통받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목마른 사람이므로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당신에게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어. 당신의 이름은 형제요. 이러면서 그를 영접하죠. 이 미리엘은 형제로 장발장을 영접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용서하고 오히려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엘은 그 소설 속에서 대단히 사랑이 풍성하고 사람들을 끌어안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다 주려고 오셨는데 마지막에는 그저 치유하는 능력 정도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 주려고 오셨는데 받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문, 마음대로 퍼가라고 하는데도 받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혜에는 도둑질이 없는데 그냥 맘 놓고 와서 은혜를 받아가면 될 텐데 사람들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 나오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그들이 믿지 않음을 기이히 여기셨다. 왜 믿음이 없을까? 왜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을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 볼 때 기뻐하시고 은혜를 얻는 사람을 볼 때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딸이라 부르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시죠.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 걸렸을 때 믿음을 잘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당신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셨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10월 한 달 농부들은 들판에서 추수를 하는 곡식을 거두는 기쁨을 얻는다면 우리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은혜를 퍼담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빈광주리를 들고 들판에 나가 만나를 가득히 담아오듯이 이 10월 한 달은 매일같이 우리 주님께로 나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담아오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퍼담는 거죠. 뭐 허락받지 않아도 그건 도둑질이 아니니까, 은혜에는 도둑질이 없으니까 마음껏 퍼담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되고 능력되고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연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드시 이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주님을 통해서 풀리고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 속에 그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 가지는 거,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여인이 군중들 속에 애워싸여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 주님을 통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은 예수님의 허락을 미리 받은 거 아니었습니다. 허락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게 아니었습니다. 몰래 와서 손을 댔습니다. 마치 도둑질하는 것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믿음의 행위에는 도둑질이 없고 오히려 주님은 그런 사람 만나기를 기뻐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 길거리에 무수한 사람이 있었으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나오는 사람은 없는 이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께로 왔고 믿음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여, 저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들어보시어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성도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며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도 주시며 손으로 하는 수고에 열매를 주시며 시간의 흐름 속에 주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기쁨의 삶으로 인생을 채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사회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여러 평화로운 삶을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괴계들, 어두움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친구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게 하시고 10월 한 달 지난 후에 우리 속에 많은 은혜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손 내밀어 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며 10월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10월 한 달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손 내미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옷깃을 만지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도둑질이 없음을 기억하며 10월 한 달간 주님께 나아가며 필요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한 마음으로 특별히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10월 한 달간에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영락의 온 가정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옷깃을 만지고 합당한 은혜를 경험한 혈병 걸린 여인처럼 10월 한 달간 담대하게 기도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비된 은혜, 합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월 한 달간에 영락에 온 가정들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온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0월 한 달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눠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또 훈훈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이 새벽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마다 이때를 위해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형제들에게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날마다 더하셔서 하나님을 주인 삶은 인생이 복되며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또 각 가정마다
부모들을 통해 자녀들로서 믿음이 흘러가게 하시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회복하심을 간구하는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동행하셔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신 하나님, 가정과 가정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와 또 가정들이 온데 하나님, 이 가정에 여러 가지 산적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이 사람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10월 한 달간 이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키우는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또 고백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힘을 얻고 격려받고 위로받으며 믿음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또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나은 환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약한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 되어지고 또 굳세어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또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락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시며 이대를 위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한 친구 운동을 통해 말씀과 온전한 친구가 되어 이 시대와 세상을 위해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이 시대와 세대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영락교회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또 위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한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교회를 잘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세우신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빚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훈련받고 잘 세워지며 사람을 파송하며 또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복음 사명을,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세워지며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오는 성도들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놀라운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들,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선교지 사역들이 있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부교육자들과 재직들과 중직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뜨겁게 기도하며 또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잃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